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모이는 곳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새벽이고 밤중이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위로해 주실까? 어떤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까? 기도하는 중에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자, 이 여러 가지 재앙,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10,000명이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고 어려우냐? 나에게 피하라. 내 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 피할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고 해결할 때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피하라. 내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내라고 말씀해도 그것까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날개의 깃으로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니까 너는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요새가 될 것이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요. 이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롯이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니 너희 빨리 이제 나랑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이들이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우박을 맞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신분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조리 다 죽이고 불태울 것인데 라합의 집에 피한 사람들은 손대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 약속을 받은 라합이 가족들을, 친지들을, 친구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신 분들은 살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그 집에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합의 말을 믿고 그 집에 피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표시가 돼서 붉은 줄이 표시가 돼가지고 그 집에 피한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이게 피난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속히 이제 노소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뭡니까? 이집트 왕이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박으로 재앙을 내릴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집으로 피하라.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신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또 사람들을 집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방치한 사람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우박 재앙에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왕족이냐, 귀족이냐, 유대인이냐, 이집트 사람이냐, 여러분 그 민족도 아니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함과 악함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이 이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서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야 실제로 내가 그분 날개 아래
날개 아래 피하여야만 돌보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백성들아 그러므로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보장 이렇게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믿고 내게로 왔은즉 나와 하나 되었은즉 그런 뜻입니다. 네, 사랑한다는 말은 심리적인 연합, 일치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만 해도 차가 많이 없을 때라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쯤 다니기도 하고 그때 트럭도 잘 안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시골길이라 차들이 이렇게 막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0km나 40km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버스 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차가 오면은 막 달려가서 이제 뒤에 반바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반바예요. 뒤를 붙잡고 막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그만 놓쳐버리고 우리는 떨어지죠.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끝까지 편안하게 잘 갑니다. 근데 밖에서 내 힘으로 그 버스 잡고 달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품에 덥석 안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의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하나 되었은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항상 자신의 그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맡겨지기만 하면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피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는 그 중에 한 단면일 뿐이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피난처에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1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이렇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장막에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더냐? 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혹은 또 구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역대하서 32장에 보면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심한 말로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하서 32장 21절에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군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다. 한 천사를 보내서 아스루 왕의 그 군영, 그 군대가 모여있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모든 용사들을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갇혔느냐면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했지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바벨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드려도 뭐 어쩌겠냐, 사정이 이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거냐?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창문이라도 그쪽으로 향하여서, 비록 몸은 갈 수 없지만 방향이라도 그쪽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성전에 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었잖아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지금 삼키려고 합니다.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8절 9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길에서 내가 고난에 있든지 평안함이 있든지 어떤 길에서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1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 하나님 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구약시대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의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날개의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고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해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에게 피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나를 맡겨버린 그 사람들, 주님의 날개 아래 숨은 사람들, 주님과 하나 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시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별한 경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기회로 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존귀케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희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남은 생애를 주께 맡기나이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분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만백성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믿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며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인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며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정상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날 예배에 꼭 오시고 또 이번 설날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친족들 만나거나 어디 방문하실 때 주의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시책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찬송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 것까지 끝까지 예배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